이 부활절은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똑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음력에다가 6월절을 연결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을 병행해서 이 부활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325년에 가톨릭 로마 교회에서 춘분을 지나고서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는 성탄절보다 더 귀한 것이 부활절입니다. 왜요? 태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사건이잖아요. 또 그 부활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는 오히려 성탄절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부활절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증거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올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이유도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은 썩지 아니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썩지 아니할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한대요.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가장 먼저 뭐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거저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얻은 나의 자녀다 라고 부르셔요. 나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얻은 자녀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혼자 짝사랑하게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응?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덕을 더해라. 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좋은 사람이야. 참 아무개는 좋은 사람이야.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지식을 더하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저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절제를 더하래요.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으면 절제를 해야 해요. 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데 저들에게 내가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최소한 뭐 하라고요? 저들을 도울 수 없으면 절제라도 하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다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땅땅 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절제해야 또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래요. 참으라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큼 참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형제들과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먼저 하나님과 배우지 말고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그들과 싸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형제 우애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형제는 뭐예요? 피로 치잖아요. 응? 피로 연결된 이웃이 형제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거기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내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내가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너와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응? 어떻게 똑같아요? 다른 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자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저들에게 무엇인가 할 일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전하였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이 부활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잖아요. 응? 이게 능력 아니고 뭐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죽으면 이겼으니까 가장 능력이 있는 거지요. 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으니 세상에 어떤 자가 그런 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죽은 자가 죽는 자가 영생하리라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 응?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응? 제자들이 저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거짓말은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을 자기들이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말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변화산에서. 근데 그때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다. 증인이 되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잖아요. 응? 변화산에서 만난 그 사건이 바로 세 사람에게 보여줬거든요. 둘째는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선지자의 글에 모세가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모세까지도 그가 가시에 찔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가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시고 나서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구약에는요 가장 큰 차이가 성막이지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은 성소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예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막이 없잖아요.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열린 세상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은요 우리한테는 복음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다 누구한테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응?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위에는 천막으로 막아놓고 속에는 휘장으로 막아놓고 이곳이 다 비밀이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만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로 살았었어요. 근데 그 비밀을 다 열어 제끼셨어요. 언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날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성전에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열렸더라. 이게 사건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온 땅이 휘장이 열렸고 몇 시간 동안 세상이 다 어두웠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말씀이 뭐냐?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렸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다 터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열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열린 세상을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은 안 돼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고 이것을 경험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내 속에만 꽁꽁 묶어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께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고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은 이 모든 것이 구별될 거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에 마지막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물에 올라온 모든 고기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골라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골라내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제거한대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을 먼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구별하여서 먼저 그들을 먼저 심판하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십자가가 아니라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숙인이 머리 타국에 갈 때 그 하인들에게 다 한 문화씩 맡긴대요. 그리고 나서 저가 돌아와서는 결산을 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문화는 1문화를 그냥 가져왔대요. 똑같이 나눠졌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그 1문화만 가져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줄 건 다 줬대요. 그것을 가지고 많이 남기래요. 돈을 남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장사에 가장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지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100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더라. 그런데 새가 와서 찍어 먹었더라. 거기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더라. 싹이 나더니 해가 나니까 또 말라 죽었더라. 거기도 열매 없어요. 가시밭에 떨어졌더라. 저가 열심히 자라서 새싹이 나오더니 끝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만은 100배요, 60배요, 30배가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열매는 뭘까요? 첫째는 내가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말래요. 나를 사랑하면 안 된대요. 내 것, 나, 우리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들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남긴 자가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간다고 했어요? 기도에서 나간다. 기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나라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가 죽었으나 하나님은 저를 살려 모든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